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태권도 발달했던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황실에서 무슬 지도관으로 있다가 그는 발목에 부상을 입어 LA로 이주를 하여 봉제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그는 날로 번창하게 되었고 공장이 큰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장사가 잘 된 거야.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교만, 오만, 자만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그 봉작 공장은 한 곳에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도미니 현상으로 인하여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앉아있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이 아니었고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공장을 운영하게 됐고 나중에 직원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그러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LA 한인 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를 최고 경영자 상을 주어 이제는 그런 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재난을 당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와 또한 모든 재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은 분명히 옵니다. 인생길에서 역경이 지나면 순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칠고 어려운 시간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며칠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동안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고 이기고
났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도라는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살았기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은 변이 바이러스가 7,000명, 8,000명을 넘어서 하루에 100명 가까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생활은 끝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변하지 않냐는 기도였습니다. 초지일관 시종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리오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시 얘기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는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가운데 그는요,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이 예언한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17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83세입니다.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1차 포로 된 이후에 4년 후에 포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70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그는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는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 지식적 독서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영적 체험이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100분만 외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녀 호령객교처럼 무슨 주문을 위해가지고, 다른 종교처럼 주문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습니다. 신앙의 두 축을 이루어 이렇게 나가야 수레바퀴가 나가지, 한 축만 떨어져도 이 수레바퀴는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의 관계나 또는 사람과의 어떤 삶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읽다 보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너희들은 아는 것이 뭐 있느냐?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정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해주지만 그럴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넘버 2,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서 소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회개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회개하냔 말이에요. 뭘? 다니엘이 회개한 것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든 재앙을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알아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 기뻐하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부모가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을 그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함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누구만 기쁘게 했습니까? 한국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 비유만 맞췄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도들의 비유만 맞췄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성도들이 시험하면 어떻게 하지? 성도들의 눈치를만 보고 설교를 했던 종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성도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엔조이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 아닌 건 아닌겨.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이현희 권사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새벽기도 나왔던 분인데 그분은 귀가 안 들려요. 다른 분이 설교하거나 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들렸기 전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 설교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는 그때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현주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 부모가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말은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사해야 돼요. 동사.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리를 38년 동안 이렇게만 있는데. 여러분, 한 시간만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도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딛고 말씀에 아멘하고 일어서서 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춰서 행동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지금 당하는 문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라고 옆에서 시비를 걸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는 이 다니엘은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얻게 해줄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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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은 것은 여러분 장례 치를 때에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베옷을 입잖아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 제2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이 누구요?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잘했다고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가슴을 찌고 얼굴을 땅에 묻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잘못,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오늘 말씀같이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고 세상 이야기에 더 귀를 많이 기울였단 말이야. 그런 일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라고 저렇게 믿었던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등불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선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물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수도관이 연결되어져야 수도물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회개합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이유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 자신을 위하여.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체면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신목사 체면 좀 살려주세요. 세상 말로 쪽팔려 죽겠어요.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휘파되고 포로가 되고 오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해방을 시켜주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 목사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잘 피해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왜 이렇게 됐는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멸망당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빛난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의 교회의 제단 위에 비춰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7,000명 8,000명 되니까 이것도 거리두기 강화시키고 또 예배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난 얼굴 빛을 비치면, 광선을 비치면 다 회복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에 얻으리라.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숫자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드릴 수 있어요. 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참 가기가 꺼려요. 그럼 몇 시에 오실랍니까? 제가 3시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그 가족을 놓고 저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립니까?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널널한데 시간별로 9시, 10시, 12시, 1시, 2시, 3시, 밤 10시까지 하면은요, 몇 명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아서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시간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시편 51편 13절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신목사는 20번, 30번, 24시간 시간별로 24번 예배 드려도 저는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곳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죽을까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살려달라고 해요. 병이 들면 수술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오면 좋아해요. 병 치료받았다면 좋아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완전 치료됐다면 할렐루야요. 왜 그래요? 천국 가면 좋은데.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로 돈 주고 수술합니까? 천국이 더 좋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거기에 합당한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들 더 살려고 그래요? 왜 더 살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세상은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일에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라는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울산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각 노회장들이 거기에 모여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본부를 이제 발대하기 위해서 갔어요. 차를 가지러 가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려다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 다음날이 얼상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요 당일날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비행기 표를 이제 예약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탑승하려고 기다리는데 카톡에 그 노회장들 단톡이 있어요. 단톡방에 어느 노회장은 비행기가 취소돼서 못 갑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분명히 탑승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행기 그 운행 그걸 보니까 결항. 비바람으로 다 결항했는데 제 비행기만 뜨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기도하면서 갔죠. 울산에 내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 생각이 또 이제는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또 봤죠. 봤는데 내가 뜨는 그 비행기만 오후에 또 올라가고 다른 비행기를 또 결항해 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마치고 와서 비행기 예약한 게 뭐냐면 그 하이에어라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보니까 비행기가 완전 경비행기야. 50인용.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프로펠러로 이렇게 헬리콥터 같이 앞에가 이렇게 달려있고 완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이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다른 비행기는 다 커가지고 바람의 저항으로 인해서 못 뜨지만 이것은 가벼워가지고 뜬다는 거예요. 아 이거 타다가 죽게 생겼어요. 날아가면 바람이 슉 불으면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 안전해요?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당연한 질문이죠. 그분이 안전하다고 그러지 위험하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타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서 비행기로 죽으면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좋고 그나마 다른 걸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녀들 위해서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지만 보상금도 많겠고 낫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 네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별로 아무것도 별로 한 일이 없잖아.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힘차게 해야 되는데 사역을 제대로 못했잖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내서 나머지 생애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아서 안심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호레시오스라는 사람이 이웃집에 불이 나면 나의 집도 위험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웃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 내가 양복을 입고 갔다 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나 옷 벗고 나 편안히 이렇게 불 꺼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불 안 끄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은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요.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불 끄는 것이 바로 우리 집에 불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드리는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회복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욕먹으면 나도 욕먹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줬는데요,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말씀에 24절에 있는 말씀같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나중에 새 일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포로가 해방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서 이제 그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당면한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여 주시듯이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이 이럴 때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보다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33 하루에 3번, 한 번 3분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다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말씀 듣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탄절 예배와 그리고 송고영신 예배는 드릴 것입니다. 시간의 변경을 원하신 분은 아무 때라도 말씀하면 주일날도 여러분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7,000명, 8,000명이 되고 있는 시대에 하루에 80명 이상 죽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방역을 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빠른 시기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기도했던 단일의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과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예배하는 자와 한맘교회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